죄송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그리고 2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시간 이 말씀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만큼 살아나게 하시고 좀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사온즉 하나님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82번째 시간입니다. 움켜진 채 살 것인가, 지금의 분량대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남기신 글 가운데 나로부터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 글의 첫 문단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글은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시간의 여정, 삶의 여정 속에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이 들면 삶의 뭔가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인지 자신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타자에 대하여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의 여정과 삶의 성숙도에 따라서 자기를 이해하고 또 삶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젊었을 때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스스로를 깊이 자각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조망할 줄 아는 사람이 시간의 여정 속에서 더 성숙한 가치를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야곱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축복의 말씀, 이 예언적인 그 유언의 말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 속에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는
움켜쥐는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왜 야곱이 베냐민을 향하여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베냐민의 삶과 과정에 대한 야곱의 해석 혹은 야곱의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듯이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소생이죠.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죽음에 이르면서 낳은 아들이니 이 아들이 야곱에게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야곱은 그 아이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죽어가면서 이 아이에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지 않고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후에 야곱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겠습니까? 엄마 없이 자란 아이, 거기다가 형마저도 잃어버린 베냐민을 보면서 야곱은 그 아이에 대한 아주 큰 애절함, 큰 긍휼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학자들은 베냐민의 이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성장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원래 그 자녀들을 편애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에게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편애하던 요셉이 사라졌으니까 그 편애가 누구에게 갔어요? 베냐민에게 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베냐민의 성장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고 베냐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 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보이는 호전성과 용맹성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용맹했던 사사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에훗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훗을 그냥 에훗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어떤 수식어를 붙여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요, 베냐민 지파에는요 왼손잡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냐민 지파는 우수한 전사, 용맹한 전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린아이의 오른팔을 잡아매서 인위적으로 왼손잡이를 만들었대요.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왼손잡이는 보편적으로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칼을 숨길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예상하지 못하게 칼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 내용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 전쟁이 누구하고 전쟁을 하냐면 베냐민 지파 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이게 사사기 20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일으키는 걸까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사사기 19장이었는데요. 사사기 19장 사건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브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건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성폭행한 일 때문에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 즉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 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 여인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럿이 성폭행을 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1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거의 족속이 전멸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다음을 걱정해야 될 만큼 전멸이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뻔하잖아요. 결과가 뻔한 싸움 아니에요? 한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싸우는데 결과가 뻔한 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이 그러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그들이 얼마나 겁이 없는 족속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아주 훌륭한 장수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27절에 야곱이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단순히 이제 자기들만을 위한, 예? 자기중심적인 이리 같은 존재로 살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마치면서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예언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12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모세가 베냐민의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그 곁에서 안전하게 산대요.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깨 사이가 무슨 말이에요? 어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 앞에 머리와 같은 존재로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요, 솔로몬 왕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10개 지파가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2개 지파가 모여요. 그 2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승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호전성이 강했던 그들이 이제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움킨 것을 나누는 그런 지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사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은 언제나 자기 것을 움켜쥐기 위해 삽니다.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말하면 물어뜯는 이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움켜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고 후에 나누는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정통성을 계승해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이런 거예요. 움켜쥐고만 있으면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와도 그것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와도 움켜쥔 손으로는 그것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잡기 위해 움켜진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베냐민 지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이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나의 분량은 과연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분량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 함께 창세기 49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자녀들에게 남긴 이 예언적인 유언의 말씀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거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야곱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축복은 야곱의 자녀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것이 그들의 인격과 삶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피셨듯이 자녀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어떤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었는데 어떤 내용들은 이게 축복인가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남긴 예언적인 유언의 말씀들이 어떤 것들은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 있다면,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어떤 것들은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남긴 예언대로 성취되지 않은 유언이 어떤 내용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러잖아요. 르우벤에게는 너는 탁월하지 못할지어다. 시몬과 레위에게는 뭐라고 해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몬은 말 그대로요, 나중에 그 족속이 흩어지고 유아무가 사라집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제사장 지파로서의 삶을 산다고요. 왜 레위 지파가 시몬 지파하고 왜 다르냐?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려고 할 때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말씀할 때 레위 지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레위 자손의 결단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출발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지점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는 내가 과정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결정하며 결정하며 그것을 행동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의 신학과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좋은 것은 기독교 신앙,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운명론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운명과 섭리를 오해하는지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대단히 운명론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명과 섭리를 오해하면 안 돼요. 운명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정해진 대로 살다 간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근데 섭리는요, 말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끄심 속에,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어떤 영역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태도와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레위지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그의 분량대로 축복했던 것처럼 과연 오늘 나의 분량은 어떠한가? 내 신앙의 분량은 어느 위치에 있고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자식들에게 남긴 예언적인 유언에는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자녀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동시에 그들의 행실이 후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이렇게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차단하여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 합당하면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합당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이 단어가 악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치가 있으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어떻게 임하는가, 평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받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면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야곱이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만한 가치, 그들의 그릇만큼, 그들의 분량만큼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된 자녀라도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은 그 자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죠. 왜요? 그 자녀의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에 맞는, 그 자녀의 그릇에 맞는 것을 주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하듯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그 자녀에게 득이 되지 않고 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에 맞는 걸 주셔요. 때로 사람은 인간적인 정에 못 이겨 그릇에 맞지 않는 것을 자녀에게 주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에 그릇에 딱 맞는 걸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가치 있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릇을 쓰임받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원고 작업을 끝내놓고 그 다음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는 작업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어요. 오늘도 설교 온 걸 한 8장 넘게 썼는데 한 5장, 6장으로 줄여야 되니까 한참을 잘라냈어요. 제가 많은 걸 썼다가 요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의 분량을 가치 있는 것으로, 나 자신의 그릇을 쓰임받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어떻게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탁구를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자들은 뭔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뭔가를 시작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장비를 구입해야죠. 장비. 이게 남자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세요. 남자들의 속성을. 왜 그러냐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족속들은 그래. 그냥 그렇게. 저도 탁구채를 아주 좋은 걸 제가 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탁구채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 채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새로운 탁구채는 반드시 탁구채를 손에 맞도록 깎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새로운 탁구채를, 그것도 비싼 탁구채를 샀으니까 깎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를 깎아야 되나? 혹시 잘못 깎았다가 못 쓰게 되면 어떨까? 걱정하면서 여러 번을 깎았어요. 한번 깎고, 한번 쳐보고, 깎고, 쳐보고. 근데 깎아도 제가 깎아도 제 손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탁구채를 들고 탁구를 가르쳐 주시는 분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탁구채를 받자마자요, 제가 깜짝 놀란 만큼 탁구채를 팍 깎아내는 거예요. 아주 많은 부분을 깎아냈어요. 근데 그 후에 비로소 제 손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깎아내야 하는구나. 내 생각에는 이쯤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깎아내야 비로소 쓰임받고 그때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깎아내야 쓸만해져요. 많이 깎아내야 나도 아프지 않고 다른 이도 아프지 않아요. 많이 깎아내야 부드러워지고, 많이 깎아내야 깨끗해지고, 많이 깎아내야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사람은 스스로를 깊이 자각할 줄 아는 사람, 누구이기 전에 나를 먼저 보는 사람, 내 삶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교망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 삶을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또 깎아내는 사람이
성숙한 향기, 성숙한 빛 발산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게 말씀하셨던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움켜진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후손이 변화되었는가, 야곱의 자녀들을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어떤 분량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낼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냐민처럼 엉킨 것을 펼치고,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분량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보니 여전히 깎아내야 할 것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깎아냄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같은 복,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분량을 넓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이 나의 좋은 영향력 앞에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찬양이 아니라 그 부서져야 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나아가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우리 한 번 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쳐도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우리 한 번 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많이 깨져야 하리 식혀야 하리 깨끗이 식혀야 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그러잖아요. 집안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기에 합당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나무 그릇은 쓰임받지 못한 이게 아니라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근데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자기 손을 펼 줄 아는 사람, 그 속에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오늘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존재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 내 존재의 어두움을 먼저 자각할 수 있는 사람, 삶을 깊이 조망하는 사람, 삶의 의미의 가치를 두는 사람. 지난주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나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내 분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왕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내 분량, 내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한 것을 담으시려고 할 때 내 손 펴고 그 담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담으실 만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만한 바로 그 존재, 오늘 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많이 깎아내고 더 많이 깎아낼 줄 아는 나 존재의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부셔뜨리고, 내 존재의 이기심 부셔뜨리고, 내 존재의 욕심 무너뜨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이 넉넉히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오늘 내가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겠다고.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베냐민파의 삶의 변화를 봅니다. 물어뜯는 이리 같은 베냐민이 가만히 나눌 수 있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족속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고 또 그 분량대로 그들의 영향력이 후손들에게 전가됐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아버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레이지파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레이지파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삶, 내 인생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 내 신앙의 그릇을 하나님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깎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깎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욕심들, 내 인생의 이기심들 부서지고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것들로 넉넉히 채우실 만한 그 분량, 오늘 나의 분량, 내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존귀하게 채우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만한 그런 존귀한 믿음의 분량 모두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지금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내 믿음의 분량, 내 신앙의 내력을, 이력을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받기 위해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